긴 설명보다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허용한 목사님 나오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제가 정말 한 6개월 동안 입이 너무너무 건질건질했어요. 제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막 목사님 자랑할 거 정말 많고 좋은 은혜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요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말씀 나누시는데, 우리 주보에 보신 대로 또 앞에 보시는 대로 옥수중앙교회 한 목사님을 섬기시지만 목사님 특이하게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단법인 대표로 되어 계십니다. 또 이거 관련된 건 뭘까에 대해서 좋은 은혜들 나누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졌어요? 이거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위보다 요 밑에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상원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와보니까 여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오후 시간에 젊은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는 이 앞에 다 그냥 80살, 90살 이제 곧바로 하늘나라 갈 사람들 이렇게 쫙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아주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 앞으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게 9988 장수하시겠지만 아시죠? 너무 오래 사시진 마시고, 그죠? 99살까지 팔팔하게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꿈꾸는 비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렇게 이루시고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동네에서 온 줄 아시죠? 옥수동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옥수동은 본래가 달동네예요.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 그래서 택시 운전수들에게도 옥수동 갑시다 그러면 옥수동 안 가요. 그랬던 그런 동네였었는데, 지금은 옥수동 갑시다 그러면 부장 가보구나 하는 동네로 천지개벽을 했던 이런 동네에 20년 전에 제가 이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20년 동안 아주 목회를 안정하게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란 뭘까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예요. 맞지요? 누구를 사랑할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고 예배 시간마다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구나. 주일날도 오늘 사실은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놀러 가지 않는다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돈 좀 버니까 골프도 치고 태국으로 골프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여행을 가면 여행비가 좀 싸. 그래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상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왔구나 이렇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상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도요, 꼭 주일날만 1년에 30번씩 놀러가. 그 내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신지 내가 모르지만 장로님들 정도 되셨으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장로님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저 주일날 꼭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 안 그러려면 뭐라 장로님 되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하지만 여기서는 해. 에?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주의를 잘 지키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여 주겠고,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겠고, 내 자식들은 이제 역사를 수축하는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상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오늘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웃사랑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상도동은 좀 괜찮나요?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된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앞에서 기웃거리면 또 도둑놈인 줄 알고 신고해, 120번으로. 그래가지고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발로 걸어서 나와야 돼요.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 요즘에는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얼굴에 도끼가 빠져나가기를 시작해. 그렇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얼굴에 눈에 도끼가 없어. 예? 꼭 제 눈동자 같아. 제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하죠? 얼굴은 제가 태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눈동자만은 아주 초롱초롱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옥수동에 이제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사실은 2001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잖아요. 2001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옥수동을 가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제 전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150명, 그리고 그 150명의 90%는 고향이 다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남도, 남도가 더 많어. 그리고 다 뭐 땅끝 마을에서 올라왔는지, 땅끝 마을이 있는 줄 옥수수 중앙교회 와서 알았다니까요. 아주 초상담은 아주 한 걱정이야, 걱정. 그러다가 초상담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헬리콥터를 사든지 부모를 모시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하라고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다 그 동네에서 왔어, 대부분 다. 예? 알지 못하는 이런 전라도 시골에서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우리 옥수동에 모여가지고 움막집 짓고 옥탑방 살려도 살고 그냥 계단에서 이상한 집 왔는데 살고, 그리고 제가 무슨 논문을 하나 쓰려고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인의 또 75%가 중졸 이하야. 예.
그러니까 학벌도 별로 없어. 직업을 조사했더니 남자들은 전부 이렇게 택시 운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자분들은 압구정동에 와서 청담동에 가가지고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생활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살고 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지. 그저 새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루 종일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렇게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 저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구나. 목사로서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곳으로 옥수동으로 보내주신 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옥수동에 서면은요, 압구정동이 쫙 보여요. 알고 계시죠?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연극도 있어. 예? 근데 거기 서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옥수동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여기 옥수동에 와보니까 이렇게 가난뱅이들만 있는데, 나는 그래도 독일에서 공부도 했는데 나를 압구정동에 보내주시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내 수준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옥수동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던 그런 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3개월쯤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다 가난뱅이가 아니라 이북에서 피라 나오신 분 가운데서 한 분 할머니가 권사님이, 부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팔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북에서 피라 나오면서 자식들을 이북에 두고 나왔는데 잔치는 버릴 수 없고 그저 목사님이나 모시고 신라호텔에서 저녁에 그저 예배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 같이 식사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난생 처음 식사 신라호텔을 갔잖아요. 신라호텔 중국집에 가갖고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옆에 이 봉투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 돈 어디다 둔지 잊어먹었나 봐. 이쪽으로 막 하시더니 이쪽 봉투 내가 이렇게 얼른 보니까 너 본래서 본 게 아니고 자꾸 이래서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더니 이쪽에도 봉투가 보이고 이쪽에도 봉투가 보이고, 그러더니 이쪽에서 봉투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이렇게 옥수동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려면 어렵고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저 이 돈 갖고 조금 애들 옷도 사주고 넉넉하게 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안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는 도전이 뭐냐면 얼마일까? 저만 그런 것처럼 웃으시네요. 얼마일까 하는데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저도 여기다 받아놓고 이제 신라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남대교 타려고 하러 옥수동 가려면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밑에 가잖아요. 우리가 밑으로 싹 내려가가지고 좌회전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신호등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일까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동안에 마음이 복잡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마침 걸려서 얼른 꺼내가지고 세봤어요. 세봤더니 아니 봉투가 벌써 딱 잡는데 얇어. 얼마길래 이렇게 나한테 거창하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어봤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에요. 난생 처음 나는 이렇게 현금을 만졌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는데, 아니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애들 뭐를 사줄까? 2,000만 원 가지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기분도 좋지만 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고, 그날 목요일 있는데 마침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어서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사실은 돈을 잘 셀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도 10만 원 이상만 되면 갖고 나가서 잊어먹어. 그리고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얼마 사례금 받는지 몰라. 예. 웃긴 여자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당신이 받았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가만히 우리 와이프 얘기,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한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는 아마 나를 쓰라고 주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이 돈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마음대로 해.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 돼서 장로님들 5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늘 장학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 돈을 나를 쓰라고 줬지만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쓰라고 줬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쓰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장로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 당시 나이가 44살. 44살인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몰라서 그렇지 후임으로 오면 이 교회 목회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후임으로 오면 이제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든 탁 앉아가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잘하면 내가 네 말 따라가고 잘못하면 안 따라가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와가지고 후임으로 와가지고서는 목회를 이렇게 딱 정말 잘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시간 이후부터 교인들이 제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성자가 왔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래서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때부터 오늘 이제 교인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그 당시 우리 교회가 1998년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10억을 못 갚았는데 제가 거기에 갔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서는 10억의 빚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실은 뭐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좀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식기 전에 우리가 장학헌금을 만듭시다, 드립시다.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학위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를 장학헌금 작정해가지고 얼마를 써라고 원자를 붙이면 거기다가 1,000원 쓰면 어떡하고 2,000원 쓰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생겨가지고 이왕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건 그래도 좀 한 구자에 10,000원씩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구자는 10,000원입니다 하고 가로 열고 구좌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조금 내는 분이 얼마예요? 10,000원이야. 제일 조금 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150명이서 작정을 했는데 350만 원이 매월마다 내시겠대요. 기적이지요. 그것도 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도 날마다 남의 집 가서 일해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5만 원 내시겠대, 어떤 분들은 3만 원 내시겠대, 어떤 분들은 10,000원씩 내시겠대. 그래서 35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받아온 거,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는 신방을 했어요. 부임방을 쫙 한번 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방하는 거 한다고 하니까 휴가들도 내시고 다 그렇게 해서 부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가구 수는 한 70가정이나 됐을까요? 70가정을 이제 매일마다 신방을 하는데 아니 이제 봉투를 꼭 하나씩 주는 거예요. 목사님 도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해놨어. 그래서 신방을 가면 목사님한테 도섭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다 감사헌금 내고 여동사님 하나 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놔서 전에부터.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하던 습관대로 저한테도 봉투를 도서비라고 주는데요. 집에 와서 그렇게 다 보니까 하루 한 번 갔다 오면 보통 뭐 150만 원, 200만 원이 거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것도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부 신방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전부 신방한 다음에 도서비를 준 돈을 계산해 보니까 1,350만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장학회를 만듭시다 하는데 돈을 갖다가 더 거기다가 다 플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얼마가 된 겁니까? 3,3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옥수동 금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뭘 배웠냐면, 오늘 자본주의 가운데 가장 자본주의 이 세상 가운데 이데올로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자본주의다.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좋아하시죠?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세요?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오늘 부자로 살자,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똑같이 나눠 먹자. 오늘 여러분들 공산주의 좋아요? 에? 우리 사회가 공산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나눠 먹는데요. 예, 그런 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독일에서 야, 지금까지 있었던 이데올로기 가운데 자본주의만큼 좋은 게 없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돈을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베드로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땅도 가져오고 돈도 내고 그러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그 필요가 무엇이냐?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게 성경적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성경적인 그런 경제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줄 때에는 한 5번쯤만 받으면 주종관계가 형성돼. 장로님들이 저를 한 5번만 밥 사주면요, 제가 그냥 장로님한테 꾸벅 주고 이렇게, 예? 꾸벅 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제가 꾸벅 죽지 않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인 어려운 사람들, 작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 나눔을 가지면서 그들이 그 돈 가지고 무슨 큰 일확천금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도 일을 해서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지고, 서로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열심을 내는 이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곧 성경적인 오늘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쌀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불교 신자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안 와. 아니, 불교 신자들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런 또 실수도 저지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한 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사무소가 당시에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에
한 동당 70개씩 이렇게 딱 쌀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남은 20개는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것도요 공개적으로 나눠주면 안 돼. 이거는 몰래 부목사님이 싹 갖다가 몰래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자기도 또 교회에서 헌금도 드리고, 나보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위해서 또 헌신하고.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쌀 300개를 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추석이 이번에 좀 일렀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는 햅쌀이 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햅쌀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좋은 곳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햅쌀이 나오는 요 10월달 많이 나오는 요때 쌀을 샀어요. 10kg짜리 한 포당 24,500원씩 300개 735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동사무소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동사무소가 3개라서 여기 3개 동사무소에 75개씩 이렇게 쫙 나눠주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오늘 아마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쌀을 다 또 받았어요. 또 남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하나씩 다 주고, 또 남으면 제가 하나씩 갖다가 먹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맛을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쌀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내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온 쌀이 엄청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때 그 집 가서 또 사오는 거예요. 오늘 맛이 없으면 다음번에는 안 사.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꼭 하나씩 한 번씩은 내가 꼭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기는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도 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돈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올해 들어온 모든 돈은 올해 다 쓴다. 절대로 적금이나 이 장학헌금을 오늘 우리가 남겨두지 않는다. 교인들한테 쫙 공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헌금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막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냥 연락이, 우리 교회 돈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2001년 동안에 들어온 돈이 1억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낸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만나의 사건을 아십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그러지,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돼.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그에 들어왔던 모든 돈들을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쌀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전기세도 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또 학교마다 다 찾아가가지고요, 또 한 학교당 이제 20명씩 해가지고서는 80명 밥값 대주고요. 그 당시에는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될 때 80명 밥값도 내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 가운데 한 학기당 10명씩 해가지고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등록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350명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찾아온 놈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해는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들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치고서는 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 몇 명이게요? 한 명.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돈 줬냐? 왜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한테 넥타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좀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야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350명 중에서 지금까지 3명이에요. 3명. 나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갖고 온 사람이 있고 넥타이 2개 사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350명을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베푼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실족하셔.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썼던 이런 많은 서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은 요 한 구절이야. 알고 계셨어요? 요 바울 사도의 그 많은 서신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은 요 딱 한 구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쭉 이어왔던 일을 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피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57년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예, 많아 보이죠? 전도사님이에요? 뭐 장로님이에요? 내가 나이 많아 보이죠? 1957년생이니까 부모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셔. 공부를 자꾸 해갖고 돈을 대야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 어릴 때 중학교는 신문 돌려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또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 4명 놓고 과외비 2,000원씩 받아갖고 그것 갖고서는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또 대학은 또 이렇게 또 어떤 분의 도움 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고, 이게 나한테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학교 때 내가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짝은 항상 이 도시락에다가 옛날에는 변또라고 그랬잖아. 예?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맞죠? 벤또. 거기에다가 후라이 해가지고 얹혀놓고 왔는데 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면 꼭 계란 하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때 기도한 거 보면요, 지금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은 닭똥 냄새 나서 안 먹어. 지금은 잘. 에?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옥수동에 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자 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씩 1년이면 2,000만 원이에요. 꾸준하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했다. 오늘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제 돈 낸 거 아니잖아요. 저도 물론 헌금은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성경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 정로유행이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 동행하는 자가 있다. 바른 일을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마태복음 1장부터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2001년부터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번 갈렸어. 한 번은 부목사님이 데리고 나간 한 30명쯤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또 다른 일 때문에 한 또 5, 60명이 또 다른 교회 나갔는데, 동네 우리 교회 근처에서 다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참 이상한 게 2001년도 제가 부임해서 이와 같은 이런 장학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44살짜리 목사가 왔는데 이런 장학회를 한다 하고 소문이 막 옥수동 금호동에 쫙 났는데, 이상하게 그 2교회가 다 망했어. 망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옛날에 옥수중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다 이 전라도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뭉치는 거 엄청 잘해. 지네들끼리 엄청 잘 뭉쳐 아주.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도 한 사람만 전라도에서 올라오면 지 동생 불러오고 오빠 불러오고, 그래서 얼른 또 가족이 많아져.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엄청 잘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얼른 전라도 사람만 있으면 부흥돼 이게. 여기는 좀 아닌가요? 나 여기 오다 보니까 시험 받았어요. 막 시장, 우리 동네 그렇지도 않은데 막 시장 오는데 막, 야, 비키지도 않아 사람들이 차 갖고 가는데도. 찻소리도 안 돌리나 봐. 여기 상도동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5분 걸렸어요. 이렇게 길도 모르는 길 찾아오는데요. 용감하더라고. 우리 달동네, 우리 옥수동 동네가 가난하다 하지만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우린 계단이 많아가지고 이제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도망가면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포기하는 동네야 우리 동네는요. 옛날에. 그래서 도둑질하고서는 숨어야 되는 동네가 옥수동이에요. 경찰이 못 따라와. 계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단으로 튀면 오토바이 못 따라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여기도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여기, 이 동네가 옛날 옥수동 같구나. 그런데 과일값은 싸겠더라고요. 과일 장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싱싱한 과일들이 양쪽으로 쫙 있길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옥수동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2001년도 시작하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시간이 지나간과 함께 연세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을 제가 세보니까 남자 여자 합해서 150명이야 70살 이상 되신 분들.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앞에는 믿음도 다 좋아. 그분들이 다 또 80% 90% 다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죽지 않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해머리하고 앞에 쫙 앉아야죠. 오후 예배는 다 그분들이 다 또 이렇게. 청년들은 또 나가서 지네들끼리 예배 드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면은 우리 교회는 다 노인교회로 돼버리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 저렇게 아주 싱싱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들이 항상, 목사님 와서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해. 다리 아파 죽겠어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늙어서 아픈 다리를 어떻게 해. 내가 그 말은 못해요. 그것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 다 하는데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야 돼. 권사님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받아. 또 삐지기도 엄청 잘해 또. 그래서 그냥 맨날 다 들어줘. 그렇지, 이 권사님 내 자식들은 2남 3녀, 첫째 아들은 뭐하고 둘째 아들은 뭐하고 첫째 딸은 뭐하고 다 외워. 가만히 있어도 신방 안에도 다 외워. 다 나한테 와서 맨날 얘기해줘. 그럼 매일 아프대 다리가. 권사님 다리 아파요? 뭘 안 아파? 나도 허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늙었더라고요. 아니 늙어서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목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들이 느끼더라.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할머니 때로는요, 제 마음속에 늙어서 그런데 왜 자꾸 그러시나 하는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도 간혹 들었지만, 양심적으로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나이가 호적에는 59년생으로 돼갖고 못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까, 대학은 또 가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군 사관학교를 가면 거기 가면은 월급을 많이 탄대, 비행기를 타면.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군 사관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는 해에는 나이가 어려서 못 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1년을 하는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해에 공군 사관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체중 미달이야. 49kg, 50kg까지 가야 되는데 2차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공군 사관학교 합격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서울 우유를 저 배달시켜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먹고 나니까 52kg. 이야,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아하,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다리 아프다고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또 아저씨들한테 내가 우유를 하나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목사도 했잖아요. 결국엔 공부상학교가 떨어졌어, 나중에요. 왜 떨어졌냐면 연좌제에 걸렸어. 연좌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피를 안 나오셔가지고요, 이북에서 피를 안 나온 사람들은 호적에다가 다, 이북에 있는 애들 다 올려놓으면 이제 곧 통일되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아들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진한 우리 아버지 호적등본에다 올려놓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호적등본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호적등본 내라고 그래서 사관학교에다 냈더니 아이 그게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으면 제가 목사 됐겠어요? 예? 여기 김 목사님은 진짜 말씀도 아주 이쁘게 하시고 얼굴도 미남이고, 지난번에 총체적 복음인가 거기 가서 제가 특강하러 갔는데요, 설교하시는데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젊게 보이는 분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그래서 아주 뿅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하셔. 아주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 풀어나갈까. 예?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상냥하시고 친절하셔. 예? 그렇죠? 예. 야, 이 상원교회 여기 교인들은 복을 억수로 받으신 분들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고요, 그리고 사람 교회로 빨리빨리들 데리러 오셔야 돼요. 한 사람씩 꼭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짱이에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나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또 옆에 이권사님이 듣고 또 시기해. 네? 그런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몰래 나가면서 이렇게 목사님 짱이야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꼭 그냥 생색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 나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만두 한 7개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사모님 이러면서 저 교회 끝에서부터 들어와. 사모님 내가 만두 만들었잖아, 남담을 다 듣게. 예? 그러면 다른 권사님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예? 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못해, 이런 얘기를.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면요, 사모님 현관 입구에 만두 7개 해놨어. 갔다가 목사님 이북 사람이니까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 끓여 드려. 알겠죠? 이러고서는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냥 항상 큰 소리로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 미워해. 나한테 하도 많이 줘가지고. 오늘도요, 무슨 사탕이가 뭐 내가 그때 돈으로 따지면 3,000원짜리 정도인데, 그거 갖고서는 또 다리 다쳤다가 요즘 교회 또 새로 나오시는데 88인가 그런데요, 사실은 딸들이 잘 살고 그래서 넉넉하셔. 그래 하여튼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스틱커피 마시는데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디야 커피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 많은데 목사님 그 커피 마시지 마시고 여기 내가 3,000원짜리 사드릴게. 그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포기했어. 예? 아름도 좀 지혜롭게 좀 해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설교 오늘 참 짱이야. 이러고 나가면 기분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3번 하고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8시, 10시, 11시 반 똑같은 설교지만 물론 이 3개 딱 설교하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설교하고 오늘 내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요 잠이 너무 잘 오는 게 아니라 안 와.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설교가 잘 되나.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오니 참 감사하다.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면서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매일 그래도 또 위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아이고 여기 김 목사님 원래가 설교 잘하니까,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여러분들도 아멘 좀 하셔봐. 아멘이세요? 그리고 몰래 목사님 다른 사람 안 듣게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바보 같아. 왜 그런 말을 못해? 예? 이게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잘해. 아시겠어요? 설교도요 잘하는 때가 있고 못하는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늘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못한 건 내가 알아. 그거 속상해하죠. 못한 날은 집에 가서 일찍 자. 신경질 나가지고. 예?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63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교만 지금 30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만 되면 그냥 그렇게 초조해. 다 따지고 보면요 믿음 없는 행위 같아. 설교 내일 잘해야 될 텐데 요 마음 때문에. 예? 그 목사가 참 토요일만 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말도 안 붙여. 가만 내버려둬. 나 혼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뉴스도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일 또 설교 또 다시 한번 또 점검도 해보고 이러다가 토요일 날은 자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저는 8시에 잤어. 4시 반에 일어나긴 했지만 토요일 날 빨리 자는 게 상수다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요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유를 좀 나누고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유값을 물어보니까요 한 달에 21,000원이래. 그래서 이 돈을 나눠줘야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처남이 예수는 안 믿어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포항에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저보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 좀 벌었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렇게 좋은 일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좋은 일 없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골다공증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느헤미야처럼요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유값을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이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100가정 하는데 한 200만 원이 필요하네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지. 그래서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년 동안 매월마다 200만 원씩 낼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우유 목사래요.
명동성당에 내가 자주, 명동성당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바오로 서점이라고 서점이 있어서 제가 거기 이 천주교 사람들은 무슨 책들을 만드나 보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보면 어떤 수녀님이 거기서 책 팔고 있어요. 수녀님이 나를 딱 보더니 혹시 우유 목사님 아니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신문에서 봤지요. 예? 목사님 우유 배달하는 거 내가 봤지요.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수녀가 나보고 우유 목사래. 예? 수녀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예?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우리 처남이 그렇게 해서 우유를 배달하는데 우리 동네 다리 아프다는 사람, 허리 아프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옥수동 금호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마다 200만 원씩을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처남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다니까, 애석하게. 그래서 제가 안 보내주는 걸 뜯어올 수도 없고 어떡해.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우유를 받아 잡수는 분들은요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공짜로 맨날 우유가 들어와. 그때는 무슨 고독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씩 드린 거야.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때는 벌써 또 한 400명쯤 모였어. 여러분 가운데 11조도 다 드리고 또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또 다른 각종 헌금들을 드리면서 어른들을 위하여서 우유를 배달하는데 10만 원씩 드릴 사람 25명만 오늘 자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눈물이 쫙 났어. 저는 울기를 잘해. 무슨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 그럼 같이 울다 와. 같이 울다 오면 일이 잘 풀려. 그래서 저보고 울보 목사래. 지금도 이 얘기 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설교를 쫙 했더니 우리 그날 25명을 작정해 주세요 하고 광고를 했는데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눈치로. 에?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현실은 감각이 없네. 예. 25명 딱 나왔어. 25명.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유 배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지금도 고맙지만 그저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나보다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11조도 다 드리면서도요 10만 원 10만 원씩 다 드려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본래 우유 배달을 드릴 때는 할머니 우리가 1년씩 작정하고 드립니다. 1년 후에는 우유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씩이니까 꼭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잖아. 예? 그런데 맨날 주는 줄 알고 있다가 안 오면 또 교회 욕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 받아 잡수던 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데 2001, 2003, 4, 5, 6, 7, 8, 9, 10, 11 6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10만 원씩을 쫙 내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전라도 사람 그것도 완도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내가 매일 울고 왔어요. 어디냐면 엠베서더 호텔 앞에 밑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도망갔던 그 집, 일본 사람 집 문을 척 열면 밑에 저기 둥그런 것처럼요 하수구 냄새가 쫙 올라와요. 방은 한 칸이요. 거기 아들만 4명이서 살아. 그러니까 모두 몇 식구서 사는 거예요? 한 방에 6명이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봐 눈물이 나. 나는 어렵게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방이라도 좀 넓었는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한 방에서 아버지, 엄마, 남자들, 장대 같은 아들들 6명이서 살까? 그런데요, 그 권사님은 밤에 12시까지 조그만 식당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 밤 12시에 오시는 거야. 조그만 식당하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또 가락동 시장으로 또 물건 사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자.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보시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집에 4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4번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요즘에 오늘 젊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이야. 김봉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장로님 이시죠? 장로님 아세요? 김봉진 알아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내 안수 집사잖아. 예?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44살이야. 예? 44살인데요 내가 개업 예배를 7, 8번 봤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있어요. 1년에 3번씩 보는 거야. 얼굴도 두꺼워. 예? 장로님 같으면 실패 계속 하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또 실패했냐? 네. 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옆에 해장국집 가서 5,000원짜리 밥 먹어. 네? 꼭 토요일 날 12시에 오래. 12시에 무슨 귀신이 오는지 하여튼 12시에 오래 항상. 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7번 들어서 하여튼 간에 그 짧은 3년 동안에요. 예? 8번째 드린 이 개업 예배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게 5명이 앉아가지고 지 형하고 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이잖아. 그게 회사 이름이요. 예? 우아한 형제는 알겠어요? 예. 거기 음식 배달력이 오토바이 돌아다니는 거 다 그 사람 거야. 이 동네. 여러분들 봤죠? 배민 라이더스 하고 그냥 이 색깔, 하늘 색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놈들, 그거 다 배달의 민족의 직원들이에요, 전부. 예. 서울시의 5분의 2가 그 사람 거예요, 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우유 배달하는 건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실은 마음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면 내가 우유 배달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줬습니다. 우유 배달, 배달의 민족, 배달자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 그러면 또 우리의 민족 정신과 통하는 거지만 이름을 얼마나 잘 줬어. 몰랐죠,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 우유 배달에서 나온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 회사를 탁 가면요, 문을 착 열면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을 열고 착 들어가면 우리가 우유 배달하는 교회는 어느, 우유 배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 무슨 초등학교. 2번 어느 뭐 LG전자. 3. 뭐 4. 옥수중앙교회. 사람들이 늘 직원들이 들어가면서 우유 배달하는 데는 옥수중앙교회, 옥두루 배달하는 데는 옥수중앙교회. 회사에 그렇게 해요. 예. 그 사람이 그런 걸로 성공한 거잖아요. 여기 순간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젊은 분들 아시죠? 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당시에 30몇 살이야. 뭐 서너 살 됐겠죠. 그때 찾아와가지고 우유 배달을 지가 하겠대. 그 제가 그때 이름을, 그땐 젊으니까, 아이 김집사, 김집사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제가요 적자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를 하려고? 제가 500만 원씩을 매월 내겠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 저렇게 내. 난 걱정돼가지고. 왜 걱정되냐면 한 2달 하다가 그만둘까봐. 지금 교인들 돈 잘 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가 한다고 그랬다가 돈 안 내면 어떡해. 예? 근데 할 수 있어? 그때는 반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1200명의 직원이 돼갖고 제가 존댓말 써. 제가 엄청나게 유치하죠? 지금은 존댓말 꼬박꼬박 써. 전에는 잘했어?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제가 주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이 친구 고등학교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응? 예. 왜 꼴찌로 졸업했냐? 아버지가 빨리, 넷째 아들인데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라고. 그래서 공고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디자인 같은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꼴찌할 수밖에.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가면 맨날 도망가. 미술학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는 아주 출석도 안 해. 그러니 꼴찌로 졸업했지.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공고 나와서 취직하라 그러는데 이제 또 설해벌 예대 갔어. 설해벌 예대 맞아. 예. 예술대학 전문대학 갔어요. 졸업하고 학점 운행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대학 대학원 졸업했어요. 학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주. 예? 그런데 믿음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회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지금도요 예배 제일 많이 드려. 왜? 회사 확장할 때마다 나오래. 예? 지금 몽천도성 앞에 18층 빌딩이 다 그 사람 거예요. 예? 삼성생명 그 잠실에 그 120층 되는 그 빌딩 그 앞에 삼성생명 본사가 있는데요. 5개 층이 다 거기 배달의 민족 거야. 예? 물론 새들은 거지만. 예? 예. 지금 판교에다가 뭐 회사 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가 적자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나보고 믿음 없다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집사가 와서 목사님 왜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알았어. 김 집사가 해.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때부터 500만 원씩을 내는데 1년쯤 꾸준하게 냈는데요.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골드만삭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골드만삭스는 진짜 천재 같은 사람이 다니는 회사야. 거기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좀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골드만삭스의 무슨 상무입니다. 그러더니 온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와갖고 똑똑한 골드만삭스의 상무 2사람이 탁 나한테 오더니 와가지고서는 다 그냥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옥수중앙교회에다가 냈습니까? 나 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 나는요. 예 그랬더니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막 쓰는 거야. 역시 골드만삭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나가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 나는 그냥 무조건 우는 거예요. 예?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하는 그런 일들을 쫙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 그리고 돌아가더니 거기가 아시아 총본부가 홍콩에 있는데 그 홍콩에 있는 15명의 이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 하는 일에 감동을 먹고 10,000불씩을 거뒀어. 15명이면 몇만 불이에요? 예? 15만 불.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요?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예? 우리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이거를 교회 재정하고 합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해가지고 이제 500만 원이 들어올 때부터요 늘렸어요. 250가정으로 성동구만 늘렸어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한테 막 후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매월마다 들어오는 우유 배달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7천만 원이야. 예. 내가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쳐다보지 인간들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아. 치사해서. 응? 그리고 내가 달래서 주지도 않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달라고 안 그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유 배달 해가지고 고독사가 뭔 줄 아시죠? 우유를 배달하면서 이제 한 개가 쌓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우유 배달 오니 갔더니 그대로 있어. 안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안에서. 그러면 그 자식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자식들이 있어.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를 혼자 놓고 이렇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불의 자식들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또 우리 자식들한테 돈을 못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정말 저렇게 어렵게 지 새끼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하, 이게 가난의 답습이구나. 양극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가 살아갈 때는요, 다 같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절대 빈곤은 없어졌지만 상대적 빈곤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매일 우유를 이렇게 성동구 넣고, 골드만삭스가 오고, 그 다음에 500가정으로 늘리고 800가정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구는 성동구, 여기 구는 무슨 구예요? 동작구. 이번 11월 1일부터 동작구에도 오늘 우리 교회가 돌리는 우유가 150가정이 여기 와, 이 동네. 그런데 여기 상원교회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정보 유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게 잘 알려져 가지고 누구누구네 집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정보 유출법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우리가 오랜 동안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딱 연결해서 동작구 연결해서 동작구가 우리한테 전화 와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구한테 직접 전화하면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땅땅거리는지, 전화 바꾸는 데만 5분 걸려. 그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구청 같은 데 전화하면요, 전화 받는 데만 5분 걸려. 예? 그래서 지쳐갖고 신경질 나갖고 끊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성동구 복지정책팀장을 우리가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동작구, 마포구 뭐 이런 데 연락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연락이 오게 만들어. 그리고 지네 구에 우유를 주겠다는데 싫다는 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1일부터는 그동안에 1600가정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조지 뮬러가 2000명의 고아들을 잘 먹여 키웠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사단법인 우유 배달을 서울시에 있는 2000가구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11월 1일부터 400가구를 더 늘려가지고 2000가구를 우유를 돌리는데요, 한 달에 우유값이 얼마냐? 6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게요? 7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저도 내지만 조금 내. 그렇지만 제가 내는 거 어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7억 2천만 원씩을 1년에, 여기 아마 웬만한 교회들 1년 예산보다 더 많을 거야 아마. 7억 2천만 원 우유값으로 쭉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돌아가셔가지고 또 지겹게 오래 하네 막 또 그러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유를 하는데, 지난번에 2018년 12월 31일 날 우리 김봉진 집사가요 찾아왔어. 이 친구는 믿음이 좋아. 국정감사 나갈 때도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 오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도, 미국 갈 때도 나한테 전화 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봉진하고는 코드가 맞아. 근데 나는 문재인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응? 그렇지만
김봉진하고 나하고는 또 다른 면에서 코드가 맞아. 응?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아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했던 대로 제가 주식이 원래 비상장 주식이지만 원래 500원짜리인데 회사가 잘 되니까 브랜드 가치가 3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약속한 대로 100억 원을 사회에다가 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중에 20억은 우유배달에게 내려고 합니다. 나는 2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2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런 돈이 지금 20억이 넘는, 우리가 그동안에 남을 도왔던 돈이요 50억도 넘어.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정말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다 이제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다 부자로 살아. 노인들이, 이 전라도 할머니들. 예? 그 부자로 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젠 조금 교만해졌어. 약간씩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뻣뻣해, 아주 약간씩. 예?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좀 더 살만하니까 내 아들이 뭐한다 하면서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물론 뭐 굉장히 교만한 건 아니고 내가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늘 겸손한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 동네에 새로 이사만 오면은 그냥 인터넷 따닥따닥 쳐보면 거기에 옥수중앙교회 하고 딱 치면 거기에 뭐가 나올게요? 안 쳐봤으니까 모르시지. 예? 동네는 비어가지만 울보 목사님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다, 이런 말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동네는, 우리 동네가 강남에서 다 이사 온 젊은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는 애들이 되게 조금이야. 다 재개발하는 데고 다 이사 가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에 유아부하고 유치부가 굉장히 부흥돼. 왜 그런가 하면, 강남의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우리 동네에다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25평짜리 15억. 예. 우리 동네 그래요. 30평짜리 20억. 예. 엄청나 우리 동네가. 그래서 사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잘 나가라. 아버지는 고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다른 건 말을 다 잘 듣는데 신앙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자꾸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상속 안 해줄까 봐. 남은 재산이 많거든.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와서 밥은 또 다 잘 먹고 가. 헌금은 안 내. 예.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하여튼 먹는 건 또 다 먹고 가. 그러면 내가 속으로, 에이, 무슨 돈으로 밥 먹냐? 우리가 교회가 뭐 어디서 떨어지는 줄 알아? 예? 그렇지만 그런 젊은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잘 나오라고, 그리고 애들 잘 여기 와서 주일학교 잘 적응시키라고. 그래서 요즘에 유아부하고 유치부가 우리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사찰도 없어요. 교인들이 지금 한 600명 모여요. 그런데 사찰이 없어.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계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돈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찰을 안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사무원도 없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해.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해요. 저도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일을 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와서
옥수중앙교회를 한번 취재하고 싶대. 근데 조선일보잖아. 예? 괜찮은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32살짜리 조선일보 기자가 왔어요. 제가 마침 그날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커피를 이렇게 물 갖다 놓고 닦댔어. 그때 내가 조선일보 기자 와서 닦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닦아요. 제가 닦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기자가 왔어. 저한테 전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닙니다. 평일날은 신방만 있을 때, 요즘에 또 신방 있을 때도 그냥 와이셔츠 하고 이렇게 양복 입고 신방 가지. 왜냐하면 넥타이 매는 게 목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의 전도사 출신이거든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생명의 삶 편집장도 하고, 그리고 또 5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는 옥인교회 가서, 청와대 앞에 있는 옥인교회 가서 부목사 하다가 독일 갔다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 옷에 대해서는요. 교인들도 이해하셔. 그래서 넥타이 안 메고 그래 이렇게 항상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은 쫙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저를 탁 보고 담임 목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커피도 커피 자판기도 청소하세요? 아, 그럼요.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면서 글을 그냥 엄청나게 잘 썼어.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또 눈물이 나서 울었어. 그랬더니 조선일보 처음 신문에 났을 때 울보 목사 교회는 부흥한다 해가지고 신문에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요 재개발하면서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망해.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다 이사 가고요, 새로 오는 사람들 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네가 워낙 교통이 좋아가지고 다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 서울에 어느든지 간에 30분이면 다 가. 우리 동네는요 교통이 하도 좋아가지고 까딱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하다가 이 부흥되고 뭐 아파트가 새로 졌으니까 부흥될 거다, 천만의 말씀. 예? 다 자각이 있어서 진해교회로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가고,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그만두고 이러기 때문에 까딱하면 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은 많은데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아주 힘든 일들은 다 부목사님들이 다 하고, 나는 지금 60살 넘어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것 같은데 무슨 지혜를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동네에 불신자들 가운데 장애인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 가운데 일 나가지 않는 여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조를 짜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여자 권사님들도 지 남편에 간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골라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조를 짜갖고 나와가지고서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 9시부터 오늘 그날 이제 각 20개의 가정마다 물건을 6만 원어치씩을 사가지고 20개 가정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침에 그럼 물건 사러 가야 되는데 양재동 코스트코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는 물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중간대기 이상은 가잖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때 좋은 물건 줘야 돼. 주구 욕 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매월 뭐 했다는 거 다 적어가지고요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좁고 그 다음에 병 걸리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한낙스 5,540원, 코스트코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휴지 18,850원. 하도 했더니 내가 아주 그냥 코스트코 직원처럼 더 잘하는 애가 아주 물건을 6만 원어치씩을 20가정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20만 원 사가지고 와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10가정씩 이렇게 딱 나눠서 내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해가지고 부목사님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조를 짜서 1월 달에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해서 쫙 한 바퀴 가서 도는 거야. 그러면 가서 권사님들이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고마울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돈도 적당하게 벌어오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받아먹는 사람들보다도 돌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제가 이걸 벌써 6년 돼서 이거 하는 지가요. 지금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절대로 돈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들이 안 내도 낼 사람 물론 내지만 돈들이 그래서 넉넉해서 우리가 일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상원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마인드가 정말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설교는 나보다 훨씬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실제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봉진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그 가난뱅이, 예?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한테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단돈 10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이, 날씨도 추워졌는데 목사님이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이제는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가진 못하지만 목사님이 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얼마 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얼마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마음대로 해. 응? 그랬더니 좀 있다가 700만 원이 붙여왔어. 그다음 요즘에 우리 노예에서도요, 이번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또 불쌍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지난 주간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자보고 마음대로 쓰라고 전 7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갖고요. 가책교회 하는 사람들 오징어 4만 원짜리 반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그 20개 사가지고 쫙 나눠줬어. 김봉진이가 냈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내는 것처럼 냈어. 응? 그런데 너무 좋아해. 예? 저는 이런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 양심적으로 700만 원 다 쓸 거야 진짜. 내가 먹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쓰라고 김봉진이가 준 돈이잖아. 예?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올 때 마지막에 이게 그 차를 하나 교회에서 구입해 주셨는데 그랜저를 사주셨어요. 가지고 13년 돼가지고요, 이 차가 툭 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대 그 고치는 데 가고 우두커니 서 있으려고 그러면 창피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차 고치는 데 서가지고 이거 13년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들어가지고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장로님? 예? 근데 내가 장로님들한테 말을 못해.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장로님은 왜냐면 그보다 더 고물차 타는 장로님이 계셔. 그 말을 못해.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 충분히 이해들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참 차가 너무 거지 같은데 이거 바꾸긴 해야 될 텐데 내가 확 살까 생각을 했다가도 또 내가 사면 또 교인들이 목사님 부자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못 사고 쭈삣쭈삣거리고 있는데 김봉진이가 일부 예배 왔다가 나오면서 나한테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왜 따라올나 그랬더니 오면서 목사님, 주차장에 보니까 목사님 차가 너무 낡았는데 제가 내일 1억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차를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내가 그랬어요. 무슨 1억 원이냐. 내가 1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가난한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지만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러니 나는 그렇게 비싼 차 필요 없어. 그랜저 타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러면 목사님 나이도 60살 넘었는데 꼭 나이를 얘기해야 되겠어 나한테? 60살 넘었는데 좀 더 좋은 차를 타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랜저 타야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얼마나 좋았겠어 속으로는. 1억 준다는데 5천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속으로야 좋았겠지. 근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만 살 테니까 제일 좋은 그랜저로 살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내가 그랬더니 감사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장로님들 내가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토론하면서 샀더라면 A 장로님은 그랜저 사자고 그러고 B 장로님은 소나타 사자고 그러고 C 장로님은 아방떼 사자고 그러고 거기에 앉아있는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응? 우리 교회 장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장로님은 안 그러시고 속으로 얼마나 치사한 생각이 들까? 응?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차를 사줘서 오늘 타고 왔어. 여기 길거리가 하도 복잡해서 긁힐 뻔했어.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부흥회 같은 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더니 저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100억을 냈다니까요. 100억을. 50억은 그 조선가정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랑의 열매에다가 위탁으로 냈고 30억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다 약간 좀 양아치 같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지 멋대로. 근데 사고 나면 걔네들 평생 동안 치료해 주는 곳으로 장학금을 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은 다쳐도 괜찮아. 사실은. 예? 다 치료해. 그 30억이 있어요. 20억은 우리한테 내주고 그리고 매월마다 김봉진 집사가 1,500만 원씩 내주고 그래서 우유배달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어렵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만 좋아해. 예? 그 앞에 선행되는 구절이 더 중요해. 내 떡이 뭐예요? 의식주의 중요한 먹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면 누가 먹어요? 누가 먹을런지 몰라. 어떤 물고기가 와서 먹을런지는 몰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여기 상원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이들을 사랑하면서 품고 나갈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씨앗을 못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실행으로 조그만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해서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원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